옛날 어느 정도 부와 성공을 이룬 사내가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성공에 목말랐던 그는 뭐? 세상에 모든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내 당장 찾아가 봐야겠구나. 아빠 어디 가세요? 응, 아빠가 성공을 파는 가게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사오마. 그게 아빠의 꿈이었거든. 그럼 우린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응, 알았어요.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 냥냥. 사내는 곧바로 길을 떠났다. 하지만 이곳저곳을 열심히 돌아다녀 보았지만 성공을 파는 가게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뭐야, 없잖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야겠. 그만 포기하려고 돌아가려는데 저 멀리 가게 하나가 보였다.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장식과 진귀한 물건들이 많았다. 이윽고 한 인자해 보이는 노인이 나왔다. 혹시 이곳이 정말 성공을 파는 가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 성공을 팔아주십시오. 그러지요. 손님께서는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사소한 성공, 작은 성공, 큰 성공,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 모든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아,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지요. 그걸 위해서 이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걸요. 내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돈이 아닙니다. 가격표를 본 사내는 깜짝 놀랐고 이내 깨끗이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가격표엔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위해선 자신의 남은 생에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아빠, 응, 아들. 성공은 찾았어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큰 성공이란다. 냥냥.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며느리가 참다 못해 점쟁이를 찾아갔다. 제 시어머니를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시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오. 우후후. 자, 이 약병을 주지. 이 약을 한 방울씩 넣어서 딱 2달만 정성을 다해 떡을 해서 먹이면 시어머니가 죽을 것이야. 그날부터 며느리는 점쟁이의 말대로 약병의 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온갖 정성으로 시어머니에게 떡을 올렸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내막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며느리의 태도와 정성에 전에 없던 애틋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 저리 정성스레 떡을 만들어주다니 그동안 내가 너무한 것 같구나. 그렇게 조금씩 시어머니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달 뒤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게 되었다. 며느리 역시도 시어머니가 이처럼 자신을 친딸처럼 대하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러다 자, 점쟁이 말대로 약을 타서 2달 동안 정성껏 떡을 먹인 일. 이대로면 시어머니가 곧 죽을 게 아닌가. 며느리는 헐레벌떡 점쟁이를 다시 찾아갔다. 취소요, 취소. 제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를 보며 점쟁이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그 약병의 약은 평범한 물이라네. 자네의 정성이 미운 시어머니를 죽인 것이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여 부자가 된 남자가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 해변가 마을로 나왔다. 벌써 집 나온 지 일주일째인데 오늘은 좋은 사업거리를 찾으면 좋겠구나. 그러다 마침 그곳에서 고기를 파는 어부를 만났는데 파는 물고기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제법 맛있어 보였다. 오늘 저녁은 생선으로 해볼까? 물고기 몇 마리 주시구려. 예, 여기 있습니다. 맛이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오, 그래요? 과연 그 어부의 말대로 기가 막힌 맛이었다. 순간 사업가의 번뜩임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래, 드디어 찾았다. 새로운 사업.
그 어부와 함께 사업을 하면 또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보시오, 이보시오. 어제 물고기가 정말 맛있더군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전 사실 아주 사업에 능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동업하시는 게 어떠시겠소? 동업이요? 예. 당신은 물고기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잡고 내가 중개상을 하여 보다 많이 팔아준다면 5년 정도 후엔 당신은 큰 배를 살 수 있고 저 역시 아주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시오 손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요? 뭐 하다니요? 돈이 많아지면 얼마나 행복해지는데요. 더 이상 더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배부르면 낮잠을 자도 되고 가족과 보낼 시간도 많아지고 저녁엔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천국 같지 않소? 그러자 어부가 대답했다. 이보시오. 난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요? 오히려 멀리 돌아가는 것 아니요. 그럼 난 이만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가봐야겠소. 냥냥. 부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돈을 열심히 번 것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젠 돈만 쫓고 있었구나. 냥냥. 부자는 그 즉시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옛날 평소 스님들의 시주하는 꼴을 못마땅해 했던 한 사내가 있었다. 성격도 사나워 주변 사람들도 그와 가깝게 지내기를 꺼려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사고를 쳤다. 야, 이 땡중놈아, 내가 이 동네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지? 어디서 빌어먹을 게 있다고 우리 동네에 기웃거려?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 이 자식아. 냥냥. 야,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야, 너 진짜 이 동네에 한 번만 더 와봐. 욕을 아주 더 먹여주마. 하지만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여유로운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를 그냥 지나쳤다. 그러자 그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사내를 흘겨보기 시작했고 욕을 대차게 퍼부었던 그 사내는 머쓱한지 서둘러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가가 스님에게 물었다. 저 스님, 제가 아까부터 다 지켜보았는데 어찌 저런 파렴치한 자의 욕을 그냥 듣고 계시기만 하셨는지요? 뭐라도 한마디 해주시지 않고요. 냥냥. 하하하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대신 질문 하나 드리지요. 예?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도로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물을 주려던 사람의 것이 되겠죠? 맞습니다. 욕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를 욕하는 건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 지독히도 가난한 집안 출신의 한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허구한 날 밥을 먹지 못하니 배가 고파 우는 게 일상이었는데 엄마, 저 배가 고파요. 엉엉. 배고파요. 배고파 엄마.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속상한 마음에 오히려 버럭 화를 내고 말았다. 이 녀석아, 먹을 게 없는 걸 어떡하란 말이냐? 또 그치지 못해? 한 번만 더 울어봐. 냥냥. 그렇게 엄마는 매일매일 배고파 우는 아이를 혼내기만 하였고 자신의 아이지만 점점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다. 당연하게도 아이는 점점 위축되었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광경을 우연히 한 지나가던 스님이 보게 되었는데 혼나고 있던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왜 제 애에게 큰 절을? 어머님. 이 아이는 앞으로 정승이 될 운명이라 제가 먼저 예의상 큰 절을 올린 것입니다. 그럼 전 이만 냥냥. 할 말만 하고 제 갈 길을 가는 스님. 그날 이후 엄마는 매를 들지 않고
없는 살림이지만 열심히 일을 다니며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언젠간 정승이 될 아이니까. 아이가 잘 될 거라 생각하니 힘도 나고 기분이 좋아졌다. 결국 10여 년 후 아이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였고 훗날 실제로 영의정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러다 우연히 그때 아이에게 큰절을 했던 스님을 다시 만난 어머니. 스님,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때 스님 말씀처럼 아들 녀석이 드디어 영의정이 올랐답니다. 그런데 어찌 일이 될 줄 아셨는지요? 한낱 중인 제가 어찌 한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었겠소. 단지 매를 맞고 있는 소년이 불쌍해 큰절하고 그리 말한 것이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자식은 다 부모하기 나름 아니겠소.